지금 이 시간에 성도의 정품 마크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치 빠른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저는 지금 계속해서 로마서 설교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로마서 설교를 할 때 의문을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왜 설교를 할 거면은 매주 연달아 해야지 중간중간에 다른 설교를 하느냐 질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참 간단합니다. 무엇인 것 같습니까? 저에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로마서 설교를 준비할 때면은 설교하기 전주에 저는 적어도 한두 번의 밤은 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라고 이제 생색내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무식한 종이 이 로마서라는 엄청난 말씀을 준비하려다 보니까 제 역량이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두 분 목사님과 또 이 강단 위에 서는 모든 설교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부족한 종이 이 시간 로마서 5장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속에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우리를 마치 법정에 세워놓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죄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죽은 존재들이라고 말하고요, 아무런 소망 없는 존재라고 이미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때 유대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변론하죠. 나는 율법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받은 자이고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태어나서부터 끝까지 지켰습니다. 이방인들 당신들은 죄 아래에서 멸망할지 모르나 우리 유대인들은 다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애초에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주신 것이 아니죠. 우리의 죄악을 깨달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자각하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이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결론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우리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죽어야지만 끝이 나는 문제입니다. 반드시 죽어야 하는 문제 속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믿는 믿음만을 있으면은 살 길이 열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5장은 이 1장부터 4장까지와는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의롭다 하심을 입은 사람들은요,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크게 달라졌습니까? 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생겨났습니다. 원래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로마서 5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원래 이전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했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멀어지고 단절되어 완전히 원수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향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득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를 향한 진노와 정죄가 영원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불타오르는 그 지옥불에 우리를 던져 넣으시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화평의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이 화평의 관계는요, 그 어떤 것으로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결코 무너질 수 없습니다. 절대로 무효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어버리신 결과이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과의 이 새로운 관계가 바뀌지 않는 이상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신자들의 구원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 신자들의 구원을 흔들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진짜 성도라 불리는 자들, 진짜 신자라고 불리는 자들의 구원의 탈락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구원의 확신이라는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이 구원의 확신의 이야기를 할 때 제 예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제가 예전에 중학생 때 교회의 중등부 친구들과 함께 놀이동산을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놀이동산이 김해의 가야랜드라고 아주 좀 노후화된 그런 놀이동산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친구들과 함께 또 선배들과 함께 신나게 바이킹이라는 것을 탔습니다. 바이킹을 한 번씩은 타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제 제 차례가 되어서 놀이기구에 이제 앉았습니다. 처음에 바이킹은 이렇게 양옆으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움직이죠. 근데 그때 조금 느낌이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바이킹을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허리쯤에 안전바가 딱 걸려 있습니다. 이 안전바가 고정되어서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이킹이 왔다 갔다 할 때 사람들을 지켜주죠. 그런데 이 안전바가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드니까 안전바가 쑥 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이제 저 옆에 있는 같은 줄에 앉았던 친구들과 저희 선배들은 이제 패닉에 빠졌습니다. 저희는 멈춰달라고 이제 그 위에서 사람들에게 막 손을 흔들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밑에서는 저희가 이제 신나서 손을 흔드는 줄 알고 재밌게 타라고 이렇게 손을 흔들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저는 진짜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하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 옆에 있던 한 해 제 선배가 저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너는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이 구원에 확신이 있어야지만 구원을 받는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교회에서 별로 관심이 없던 그 교리들을 그 바이킹 위에서 새롭게 받아들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킹 그 앞에 손잡이를 피가 안 통할 정도로 꽉 부여잡고 내가 진짜 구원받았나? 내가 진짜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나? 이 고민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구원에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사실 이 구원의 확신의 문제는 주관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라고 말하는 사람도요, 실상은 구원받지 못할 수가 있고요. 나는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 자체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유일한 조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속의 은혜입니다. 이처럼 구원의 확신의 문제는 주관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감정과 나의 기분과 나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나의 느낌이나 나의 체험에 따라 달라지는 것 또한 아닙니다. 절대 무너질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은 구원받은 자에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고요. 또 구원받은 자에게 너는 구원받은 자이니 절대 흔들리지 말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 구원의 확신은 선물과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내 안에 내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오늘 나오는 이 주제는 하나님께서 공인하시는 성도의 정품 인증서와 같은 것입니다. 진짜 성도라면은 반드시 함께 따라온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아주 당연하게 따라오는 것, 그 첫 번째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고 말합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는 겁니다. 너희의 어떠함이 아니라, 너희들의 잘남이 아니라, 너희들의 성숙함이 아니라, 너희들의 인격이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 말미암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라는 겁니다. 분명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그 어떤 경험이나 그 어떤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과 화평을 믿으라는 겁니다. 너희가 죄를 지었어도, 너희가 잘못을 행했어도, 너희의 마음이 슬프고 너희의 마음이 우울하여도 너희는 여전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구절의 원어를 맞게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요, 에이렌의 에코라는 말입니다. 즉 화평을 붙잡아라, 화평을 간직해라, 이런 뜻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표현은 조금 안 맞을 수 있습니다. 화평을 누리라고 하면은 왠지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과 그 화평이 깨어지지 않게 잘 유지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화평해야 돼가 아닙니다. 노력해서 화평을 이루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이미 화평을 가지고 있으니 그 화평을 꽉 붙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갑자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화평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도가 두 번째 주제, 오늘 진짜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말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본론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화평에 이어서 진짜 구원받은 자에게 당연하게 따라오는 것, 너무나도 당연하게 따라오는 것, 그 성도의 정품 마크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환난입니다. 3절부터 성도들이 겪어야 할 환난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화평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 환난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로마 성도들에게 이 화평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너희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과의 그 화평이 있으니까 그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견뎌낼 수 있어. 너희에게 화평이 있으니까 어떤 환난을 당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시거나 우리의 구원을 취소시키시거나 우리의 실수에 분노하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의 소망을 더욱더 공고하게 다지기 위해서 환난을 주시는 거다.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를 실제화하여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시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부러 환난을 주시는 것입니까? 일부러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요, 일부러 주신다라기보다 성도에게 환난은 무엇입니까? 당연하게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만 구원이 완성된 겁니까? 아닙니다.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언제 완성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우리를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키실 때 우리의 구원은 완성됩니다. 이것을 영화라고도 하죠. 그렇게 구원이 완성되기까지는요, 성도들의 삶 속에는 환난과 고난이 반드시 뒤따릅니다. 죄악된 세상 속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살아갈 때에 반드시 충돌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고통과 아픔이 뒤따르고요, 반드시 슬픔과 애통함이 뒤따라 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바울 사도 역시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경고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고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이처럼 환난은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환난을 도구로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환난을 가지고 특별하게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환난 학교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환난 학교의 교육 과정은 이렇습니다. 이 교육 과정이 오늘 3절과 4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 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환난을 통해서 인내가 또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을 이루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환난 학교, 그것의 과정인 것입니다. 커리큘럼인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각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알면은 보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잘 이해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먼저 여기서 환난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들립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압박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포도주나 올리브 기름을 꽉 쥐어 짤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포도나 올리브를 꽉 쥐어 짜듯이 힘들게 짓누르는 것, 그것이 바로 환난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환난들,
다양한 압박들을 경험합니다. 누구나 이런 압박들을 만나고 또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압박을 현재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환난은 주님을 믿음으로써 겪는 그 환난을 말합니다. 이 환난이 왔을 때, 이 압박이 왔을 때 그것이 위에서 나를 짓누릅니다. 그것을 내가 피하지 않고 견뎌서 결국 인내한다면 그 밑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올리브를 꽉 짜면은 그 밑에 향기로운 올리브 기름이 남아있듯이 우리 역시도 꽉 짜여지면은 압박 속에서 인내하고 견뎌낸다면 결국 무엇을 이룬다고 말씀합니까? 연단을 이룬다라고 말씀합니다. 환난이 나를 누를 때 도망가지 않고 그 밑에 남아서 인내한다면 우리는 연단이라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이 연단이라는 단어는 도키메라는 단어로 시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연단은요, 시험을 통과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 상태는 성숙된 우리의 신앙을 의미하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말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환난이 닥칠 때 우리가 그것을 인내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환난을 통해 우리를 빚으시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소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환난을 잘 인내한다면 너에게 연단이라는 큰 열매가 맺어질 거야.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소망이 주어질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로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는 머리로서는 알았습니다. 이 모든 환난들이 하나님의 환난 학교구나, 성도들에게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따라오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았습니다. 환난 가운데 인내하면 연단을 얻을 것이고 연단 가운데 그 속에서 참된 소망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통해 우리는 봤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성경의 이 위로가,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됩니까? 피부로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환난을 이기라고 말하지만, 환난 중에 기뻐하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 소망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너무나 추상적입니다. 내가 살다 보면은 내 코가 석자인 것이 현실입니다. 당장 우리 눈앞에 환난이 닥치면 어떻습니까? 눈앞이 캄캄하고 앞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고통 중에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는 것이 어찌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또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 미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그 환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을 당할 때 속으로는 썩어 문드러져도 겉으로는 즐거운 척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오늘 본문 2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명확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면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할 때 이 원어로 프로사고게라고 말하는데요, 이 말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쓰는 성전 용어입니다. 희생제물을 가지고 제단에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이는 마치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연상시킵니다. 제사장은 휘장 안에 성소의 그 깊은 곳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현존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약시대의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바로 나 아닙니까? 바로 우리 아닙니까?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 성도들 역시도 제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그 지성소 앞으로 들어갑니다. 어떤 제물의 피입니까? 바로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현존을 마주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영광과 위엄과 사랑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태를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결과가 바로 2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바로 성경은 소망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소망으로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담대하게 지성소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예수의 의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어떤 환난 중에서도 능히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진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맞으십니까? 아무도 아멘이라 대답을 안 하시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맞으십니까? 제가 앞서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제가 설교 때마다 여러분들의 구원을 확증하라고, 여러분들의 구원을 다시 한번 물어보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이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가짜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가 무엇을 믿는지도 모르는 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허황된 구원의 확신만을 가지고 나는 구원받는구나라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진짜 성도라면은 반드시 이 정품 마크가 있는지 확인하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참된 성도를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진짜 성도의 정품 마크를 가지고 있는 자를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참된 성도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입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참된 성도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참된 성도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소망하는 자이고요. 참된 성도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하여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갈망하는 자입니다. 또 참된 성도는 이 모든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환난 학교에 입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그곳에서 나의 죄악된 모습들과 옛 본성들이 산산이 부서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의 더러운 말과 나의 더러운 생각과 나의 더러운 그 행동들이 낱낱이 고발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는 그 하나님의 환난 학교를 피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 환난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환난이 왔을 때 기뻐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환난이 왔을 때 감사하시면 됩니다. 나는 구원받은 성도가 맞구나.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이 환난 학교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이 환난을 통해서 내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만을 소망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참된 성도는 이 환난이 내게 찾아왔을 때 소망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환난들과 또 앞으로 놓여질 그 모든 환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에 들어감으로 환난 중에 우리가 즐거워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환난 중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주의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쏟아부으시며 능히 환난 가운데 이겨내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인내와 연단과 온전한 소망을 더욱더 견고하게 붙들도록 하실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투박한 원석과 같은 우리를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천국의 보석으로 빚어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환난 가운데 능히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진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 놓고 한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